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계획 속에 나를 확실히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또 확인되는 감격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 사실은 이 말에 포함된 내용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 제목에 쓸 수 없어서 그저 주권 속에 있는 나 간단히 또 적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간까지 귀한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인 안 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뭔가 비전이, 옛날에는 비전이 뭐고 몰랐는데 요즘 이제 새로운 이런 단어가 나와서 비전이 보이고 그걸 잡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과거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미련해서 그런지 잘 못 깨달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성가 찬양 부를 때에 저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높고 낮는 것이 심해요. 올렸다 내렸다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정신이 없어. 나는 그게 입에 익질 않아요. 늘 찬송 부르고 이러다가 찬송의 곡자가 늘 비슷하잖아요. 그건 잘 가는데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늦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또 이게 가사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사를 말씀 속에서 가사를 찾기 때문에 가사 자체도 뭔가 금방금방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가사를 이해를 했다 해도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영감들도 다 따라 부르는가 가끔 뒤로 돌아보고 그래요. 보면 거의 입 다물고 있는 게 많아요. 안 돼요. 난 이해가 충분히 돼요.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바보는 아닌데 이 찬송을 저래 못할까? 이 찬양을 못해요. 지금은 저도 찬양이나 이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찬양은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찬양 부르는 젊은이들의 입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하는 사람들 보고, 혹시 앞에 선 사람들이 왜 저 바보같이 가만히 있느냐, 그럴 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노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잘 따라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 부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과거 속에 산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도에 대한 확실한 진행성에 있고 그런 거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내 사실이 안 되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존재가 이해가 안 돼서 참 고생을 했죠. 그동안 얼마나 방황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이해가 안 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그때부터 뭔가 내 마음에 비전이 생겨요. 근데 그 비전이 저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내가 교회에 목회거든요. 목회를 하기 싫어서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목회라는 비전이 내 안에 생기면서 뭔가 교회에 대한 비전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데 그 비전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하기는 곤란해요. 왜? 그 사실이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말로 하지는 못하나 은근히 마음속에 아무리 약한 교회든지 또 뭐 대구에 나와서 처음에 한 서너 사람, 온전한 사람 한 두어 가정 가지고 개척을 안 했습니까? 그럴 때도 큰 교회에 대한 전혀 부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가졌던 첫 번째 제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확신하노라. 이것이 제가 초기에 계속 잡았던 일. 개척할 때나 그 다음에 어려울 때나 그 다음에 교회를 지을 때나 건축할 때 또 지금까지 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을 늘 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에 나가거나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꼭 이 말을 전제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음 속에서 시작했다 이루신다.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면 나는 되는 거죠. 그냥 그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늘 계속해서 남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다, 어렵다, 흔들린다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제 마음에 늘 한결같죠. 그래서 제가 개척에 오면서 3번을 아주 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3번 정도는 아주 위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위기 속에서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교회가 한 40명이 안 되죠. 그때 한 30명 정도 되었을 때에 교회가 갑자기 중직자들이 함께 못 살겠다 나가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독재한다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다. 사실이 독재하는 교회 속의 장로들은 참 편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요 많이 싸워요. 장로들 자체들이 서로 이렇게 그 이견 내놓고 견제하느라고. 독재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요 목사님 한마디 예쁘면 따라와요. 그냥 장로들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걸 잘 모르고 목사님 독재하는 걸 자기 고집에 독재하는 거 아니거든. 뭐냐? 말씀에 독재하는 겁니다. 말씀에 독재. 이것이 이해되면요 장로들 참 편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난 후에 장로님 사이가 틀어져 싸우고 하는 거 못 봤어요. 항상 목사하고 장로가 안 맞았다는 얘기는 나는 말씀대로 독재하고 장로들은 그게 너무 심하다 그래요. 왜? 따라가기에 너무 눌려가 살고. 그런데 한 번도 재직회나 우리 당회가 입씨름으로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요즘에 들어서 참 은혜고 우리 하나교회 기적이다 싶어요.
아마 이런 교회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기선교회에 부총회장 노회에까지 하고 총대로 갔다 왔다 하면서 겪은 것이 뭐냐면 그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문제는 갈등 속에서 장로끼리 부닥치고 또 집사끼리 부닥치고 많아요. 다소 안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갈등이 약간은 있어요. 내가 알아요. 누가 누구하고 갈등하는가 내가 아는데 그게 문제가 그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 복음 속에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그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우리 교회에 문제된 것이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이죠. 우리가 죽음과 재앙에서 갈등과 재앙에서 이미 해결했습니다. 해결된 속에 여러분과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찾는 그 순간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 그럴 때에 일단 이 문제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하는데 많은 경우 오늘 사회에서 들어온 그 감각들이 들어와서 나를 버린다 그럴 때에 나의 정체성까지 버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버려도 내 고집, 내 자만, 자아 이런 것을 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간다 이걸 버리는 건 아닙니다. 나를 버린다. 여러분 항상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찾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버리죠. 다 버리면 뭐가 옵니까? 악한 사단이 틈타 들어옵니다. 버리는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왜? 제일 들어오기 쉽거든요. 버리고 텅 비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사단이 나갔다가 그 귀신이 나갔다가 막 돌아다니 보니까 그거 할 데가 없거든요. 그 옛날에 집 주인한테 와서 보니까 텅 비었고 너무 장소가 좋아요. 왜? 놀던 장소가 다시 오니까 좋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더 어떻게 됐냐? 더 힘들죠.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는 나를 버린다. 그럴 때에 나를 찾는다는 의미.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엉뚱한 것을 흘러가요. 그래서 뭔가 요즘 불교의 교리가 버린다는 의미가 기독교가 복음이 아니면은 오히려 불교의 그 교리가 훨씬 더 아주 고상하다 그러고 그런데 아닙니다. 불교는 버린다는 순간에 사단의 매입니다. 그래서 제일 잡신이 많이 들어있는 데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제일 잡신이 많은 데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잡것들이 많아요. 많이 하나님 부르고 막 떠드는데도 잡귀신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안 그래 봤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창 떠들 때에 뭔가 뜨겁게 잘하는데 잡귀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방언을 받아도 잡귀신이 좀 있어요. 순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이게 진짜나 가짜나 그걸 저한테 이제 점검을 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일단 해보라 그럽니다. 해보라 그러고 해요.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도 그 말이 말인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건 한 가지 꼭 묻습니다. 당신이 이 방언이 들어올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이걸 받았느냐 꼭이는 묻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깨구리 소리를 하든지 이건 뭐 소리를 하든지 괜찮습니다. 왜? 믿음으로 받는 건 상관없어요. 불신앙으로 받는다고 이 잡기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참 마음에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심지어는 우상 숭배했던 우상의 제물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믿음으로 안 먹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님도 아주 좀 신앙이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적입니다. 다 성경 보고 그런 분인데 우리 어머님은 어디 가서든지
우상 제물 먹으면 설사래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설사를 안 합니다. 왜 동네에 뭔가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 가져와요.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다 잡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못 잡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아버지 믿음은 뭔가 이런 신비적인 믿음보다도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요즘 말하면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강단에 서도 뭔가 신비적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냐? 사실적인 얘기. 사실적인 얘기 가장 가까운 것이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 얘기 잘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말씀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역사 얘기하니까. 문제는 말씀 중심한 신비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는 신비는 주의로 빠지지만요, 말씀 잡고 말씀 속에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그거는 성령이 인도받습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주의로 다락방에서 계속 성장을 잘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저도 첫 번부터 말씀 위주였습니다. 말씀 아니면은 안 가고, 말씀 없으면 안 가고, 말씀 따라서 누구의 인도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뭐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 구절이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로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나도 모르게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지만은 교회에 관에 대해서 내게 심어주신 것이 내 안에, 말하면 금방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가 오느냐? 저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오라, 또 우리 대구에서도 제가 옛날에 그 교육전수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오시라. 그때 교인이 전 한 250명 정도, 300명까지 채 안 됐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뭐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그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도록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성이냐? 잘못되면은 고집이라 할 수 있는데 고집이 아닙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확신 주셨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승리뿐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 승리가 내 안에 확고히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생길 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가져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오늘 많은 경우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미자립교회 그러죠. 여러분, 미자립교회라고 하기 전에 미자립 목사가 중요합니다. 자립된 목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되면 다 따라옵니다. 미자립교회 될 거 없어요. 제 얘기는 한다면 늘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느 시골 교회를 가든지 나는 첫 번째 행한 것이 도움받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은 하시는데 남의 도움받을 건 뭐냐? 왜? 우습잖아요. 교회가 남의 도움을 받아 교회 유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제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래서 저는 목회자부터 미자립을 벗어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거 이거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저희 조카들 다 잘 삽니다. 그때 사업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내가 뭘 얻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지을 때는 할 수 없이 너무 급하면 빌려본 적이 있어요. 빌려본 적이 있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얼마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건 문제 아니니까 한 2천만까지 빌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2천만도 문제 아니더라고요. 돈 2천만까지 빌려주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왜? 믿음의 자존심인지 모르지만 나의 고집의 자존심인지 모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고집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문제되면 돈 빌리러 집사람 보내지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집사람이 뭘 압니까? 대구에서 살았습니까? 진주에 살았다 온 사람이 주변을 뭘 압니까? 그 집사람은 딴 데 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전경자 우리 권사님 그때 남원교에서 제가 전사로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아니까 돈 빌려고 하면 그건 어디 가느냐 가면 될 줄 알고 그리 갑니다. 남원교에 우리 전경자 그때 전사로 있을 때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빌려줘요. 또 어떤 간에. 그럼 빌려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도 잘 안 갑니다. 왜? 가서 전사에게, 남의 교회 전사에게 빌린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나라 송영교회 지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그때는 간주라 그러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일꾼들 우리가 직접 써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간주가 잘 안 되면요. 멱살 잡혀요. 무지하게는 사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일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그 돈이 내게서 거의 나를 통해서 나가지 다른 사람 통해서 물론 다 일은 그분들을 또 앞장세워 하지만 실제로 재정은 제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날 저녁에 거기 확인 안 돼 있으면 아직 확보 안 돼 있으면요 밤 1시쯤 돼도 나가야 돼요.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한 사람 들어와요. 우리 집 사람 또 들어와요. 왜?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힘들어요. 여러분 돈에 쪼달리고 돈에 문제 생긴 거 대강 이해한다기보다도 내가 처음에 아팠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조급해지고요. 그 힘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날 밤으로 그 다음에 그 이튿날로 안주 돈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확 붙잡혀져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뭐가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람에게 가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문제 생기면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사건의 현장에서 뭐하냐? 기도하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내게 쌓이면요 신기하죠. 일하다가 분명히 볼펜을 여기 두는데 없어요. 그게 잠만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하나님 볼펜이 없어졌네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찾아는 그 옆에 볼펜이 거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런 삶이 인도가 되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삶.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응답이죠. 모든 것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현장에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은요, 내가 전도를 하니 못하니 상관없어요. 저는 그 초기에 우리 권차를 통해서 구역을 맡겼잖아요. 구역을 맡겨서 한결같이 같이 하는 소리가 못하느냐면 못한대, 안 된대요. 절대 못한대요. 자기는 한 번도 여러 사람, 두 사람 앞에도 서서 메시지를 전해본 일이 없대요.
저는 그 남문교회에서 있을 때 벌써 그때 권차를 세워서 그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제가 꼭 금년마다 내가 대신해 줘야 돼요. 혼이 났어요. 왜? 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다락방 만나서 여러분들이요,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든지 구역을 맡겨놓고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다락방에 처음에 전부 구역이 다락방이었습니까? 한 사람도 못한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전날, 전주간에 아니면 그 주간에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주면 받아가지고 그대로 읽든지 하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앞에서 뭐 한다, 장로님 앞에서 뭐 한다. 나중에는요, 장로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 아니더라고요. 그냥 당당하게 합니다. 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내게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찾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뭐든지 어떻게 됩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은 고집세다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갈 길이 보이니까 당당합니다. 여기에 겸손이라는 것은 따라오지만 그렇게 겸손이 막 절절매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당당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겸손이지, 내가 한다 자랑스러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심부름을 따름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속에서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도받으니까 겸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이 우리 속에 확인되면요, 여러분 갈 길이 아마 지금쯤 벌써 우리 속에 비전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체험할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건, 준비된 일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길을 찾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믿고 감사하신 축복이 오늘도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인도하는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는 눈이 열려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 보이고 또 보여지고 인도받는 역사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